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벌써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해가 몇 시간 채 남지 않았어요. 뭔가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해에 얼른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저도 역시 굉장히 치열하게 한 해를 보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들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스스로 올해의 시간들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들 계속 갖고 있고, 지난주에는 성탄을 보내면서 공소를 다녀왔는데 네,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성탄 밤미사를 해남에 있는 2개 공소를 다녀왔습니다. 6시에 네. 남창 공소를 가고 8시에 땅끝 공소를 가서 밤미사를 함께 신자들과 보냈는데, 교우청에 들어와서 한 3년 만에 그 대축일 밤미사를 집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았어요. 그 네,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장을 하는데 뭐랄까 굉장히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론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시간, 따뜻한 시간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보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오심이 언제나 우리 신자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그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방금도 하나 들어왔네요. 네, 마르코복음 3장 28에서 30절에 신성 모독과 성령 모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쌓여 있는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근데 네, 성경에 대한 물음을 오늘은 해석해 드리는 것보다 한 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아갈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네,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또 어린 양을 부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네. 내가 하는 그 방송이 너무 어렵대요. 아,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입장에서는 제가 쓰는 언어고 제가 쓰는 어휘라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듣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원뜻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원래 의도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쉬운 이야기로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신부님 부모님께서 이렇게 방송 모니터를 종종 해주시나 봐요. 모니터라고 할 건 없고요. 네. 부모님이 제 방송은 생방송으로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 신부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은요, 행복에 관련된 것입니다. 행복하신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나운서님은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올 한 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전공 분야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큰 일을 했었고, 또 이렇게 평화방송에 입사해서 또 아나운서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것 같다는 것은 행복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런가요? 네, 네. 같다는 표현은 원래 그래요. 아, 네. 네, 아무튼 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의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네. 우리는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갔고요. 네. 그리고 살아왔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행복하셨는지라고 묻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행복한 시간을 한 해를 보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올해를 정리하면서 작년에는 제가 그 시간의 만남들,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에 관련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묵상을 했는데 네. 올해는 행복했냐라는 것을 주제로 묵상을 했어요.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다가 들었던 의문이 행복이 도대체 뭐지? 라는 것이었어요. 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경은 행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행복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설교의 참행복 선언에 대해서 네. 읽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마테오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읽어볼게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위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정규현 신부님과 성서적인 물음을 살펴보고 함께 묵상해보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방금 들려드린 이 복음 구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해보는 것은 본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당시에 어떤 의도였는지를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의 갈래 가운데에서 행복에 관련되어져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지 그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행복을 도대체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뭐가 행복인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등의 질문들을 제 지인들, 신부님들을 포함해서요. 한 20분 가까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다양한 답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돈, 이성, 사랑, 여유, 신념, 기쁨 등등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근원적으로 체험되어지는 행복에 대해서 답을 듣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딱 한 명한테 들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을 네. 딱 한 분에게 만났거든요. 네. 네.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묻는다면 사실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그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렵겠죠. 네. 저요? 네. 아니요, 저는 행복은 평온하고 내적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저는 네. 물론 안 봤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이런 영화가 있다라고 소개해줘서 내용만 굉장히 흥미롭길래 내용만 훑어서 봤습니다. 행복을 정의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행을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대충 스토리를 보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행복한 기분을 망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지위를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은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자유가 행복일지도 모른다. 때론 진실을 모르는 게 행복일 수도 있다. 불행을 피하는 게 행복의 길은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네. 행복은 소명에 응답하는 것, 행복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 행복은 고구마 슈튜 등등으로 총 23가지의 정리를 해나가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할 의무가 있다. 라고 말이죠. 행복을 정리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행복을 의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여기서 신부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방금 신부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행복을 의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인상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권리하고 의무는 저희가 이제 사전적으로 의미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다를까요? 교회에서 법을 이야기할 때 권리와 의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의 권리는 나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어떤 강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의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는 것, 그리고 권리라는 것은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네. 행복은 내가 직접 찾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 내가 그렇군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행복을 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네. 감각적인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네.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충만함이라고요. 네.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이념적인 가치나 올바른 행동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동창 신부님들에게 행복이 뭐냐 혹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웠던 지점이 이것이었어요. 행복은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가치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지점은 나의 감각, 나의 정서, 그리고 나의 감정, 그 안에서 느껴지는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사랑이라는 감정 혹은 신념이라는 것 혹은 함께함이나 충족되는 욕망이라는 것 이런 형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개념은 결국 감각에 다가오는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일을 끝냈을 때, 내 삶에 놀라운 여유를 만났을 때, 엄청난 성취를 경험했을 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자식,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등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내가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다 그런 거예요. 놀라운 여유들, 그리고 엄청난 성취들, 이런 것들을 끝내게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 네. 행복이라는 감정이 밀려와요. 이게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정서와 감정이라는 것이지요. 네. 행복이라는 것은 말이죠. 네. 사실 많은 경우에 어떤 가치를 그 안에 담아놓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체감하고 체험하는 행복은 언제나 나의 감각, 나의 정서이다라는 것을 꼭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각적인 충만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정말 쉽게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대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얻는 행복이 그 사람 때문에 갖는 기쁨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건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상대방이 갖는 기쁨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보는 나 때문이에요. 네. 내가 갖는 감각이며 내가 갖는 정서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는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의 감각이다.
이것을 꼭 생각해야만 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올 한 해 동안 행복했냐라고 물어볼 때에도 어떤 성취나 무엇을 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한 해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누군가가 전해오는 나의 성취나 완석을 말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전하는 충만한 시간을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 이게 행복을 돌아보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채워지고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행복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되고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행복에 대한 많은 시선과 해석들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네. 인간 각자가 체험하고 인식하는 것이기에 행복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에 내 삶을 성찰하고 묵상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무엇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행복이 감각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에 나를 토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네, 신부님,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행복에 대한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고요. 네, 구약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어디냐? 아무튼 성경 찾기 이런 데서 행복에 관련된 구절들이 나오면 대부분 비슷한 뉘앙스를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보면 행복은 지금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평화로운 것, 자식을 비롯한 복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곧 네. 현실 안에서 경험되는 평화로움이 행복이며 이것은 현세적인 구원 개념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네. 지금의 삶에서 체험되고 인식되는 평화와 평안, 누리는 축복, 이것이 행복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행복이 개인에게 다가오는 체험적인 인식 안에 있다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민감함이나 기준에 따라서 행복을 체감하는 지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행복 선언에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행복이 개인의 체험하는 감각 속에 있는 것이며 그래서 행복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은 행복을 체감하는 각자의 기준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라고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의 행복 선언은 가만히 보면 객관적인 행복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슬프고 박해를 받고 이 사람들에게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충만함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지. 한번 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때려 패고 있어요. 누가 나를 때려 패고 있는데 네. 내가 거기에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슬퍼서 막 울고 있어요. 이게 기쁨에 겨운 눈물이 아니라 슬퍼서 울고 있어요. 너무 슬퍼. 마음이 아파. 심장이 옥매어와.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나에게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행복은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서 비롯되기에 이런 객관적인 가치, 그러니까 평온함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충만함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감정 속의 가치들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권유이자 명령이지요. 네.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 행복하다보다 행복하여라라에 가깝다고요. 그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네, 예수님의 행복 선언은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행복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상식의 역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에 영적인 민감함이며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감각이 충만함을 가져올 때
그 지점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가치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네. 내가 박해를 받을 때도 내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가치 안에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지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감각적인 충만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선행을 행할 때 사람들은 선행에 대한 것으로 느끼는 그 자체로 느끼는 충만함보다 선행을 한 자신에 대한 충만함이 더 커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착한 일을 했어요.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한 착한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 착한 일을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한다면, 네. 그리고 이 착한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많이 퇴색이 된다면, 나는 내가 한 선한 행위 자체에서 과연 충만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네. 그렇기에 행복이라는 것이 개인의 감각적인 충만함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민감함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그 감각의 충만함을 당신의 가치 안으로 옮아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행복선언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나 슬픔이나 가난 안에서 절대로 감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각적인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는 행복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체험하는 행복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가치 안에서 찾는 충만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네. 이야기했던 대로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은 특별한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체험하고 살아가는 행복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서 충만함을 체험해야만 하고 내 발길이 그곳을 향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행복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선택의 갈래가 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행복한 길을 택해요. 내가 불행한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선택의 갈림길 안에서는 내가 행복한 것을 본능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 경우에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하느님의 가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진짜 행복, 감각적인 충만함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실존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어야만 하고요. 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를 확인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리면서 새로운 가치 안에서 감각적인 충만함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인간이라는 실존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도덕 시간 막 이런데 프로이드, 융, 공자, 맹자 이런 거 배울 때 결국에 하나로 귀결되어진 마지막 가치가 자아실현이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때 저는 뭔 저런 말을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나를 완성하고 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적합한 목적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네.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그렇기에 이렇게 결론 맺음을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아실현이라는 게 네. 예수님의 가치 안에 있게 될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내적인 충만함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행복은 자기를 실현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가치 안에 우리가 느끼는 내 감각이 그 충만하다고 느끼는 그 감각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감각으로 받아들여야만 해요. 신앙은 언제나 감정이고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게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살아가야만 하며 사실 이게 너무 어렵기에 우리가 성인 성녀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의 참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부님? 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단순하게 자기를 실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가치 척도를 가지는 그런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그런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에 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이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역시 같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기 때문이지요. 네. 그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그 성경 속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과 신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신부님. 네, 어쨌든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삶을 만들어 오셨든지 자기의 행복을 찾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행복이 결국 하느님의 것으로 완성되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험한 시간들 잘 건너오셨고요. 다가오는 또 마주하는 시간도 하느님과 함께 행복한 삶 만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네. 관련된 질문들이요. 지난주에 못해드린 세례의 기원에 대한 질문, 그것을 포함해서 성령의 영감에 대한 질문,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에 대한 질문, 할례에 대한 질문, 시노드에 대한 질문, 찬미받소서라는 회칙에 대한 질문, 하느님의 모상에 대한 것에 대한 정리, 메시아 비밀 사상에 대한 질문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네. 하나가 더 들어왔고요. 네. 다음 주부터 하나씩 풀이를 해 나갈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회칙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네. 시노드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기원만을 답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다음 주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고 올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스스로를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네. 다독이는 그런 마무리의 정리의 그런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0975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마르코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신성모독과 성령모독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혹시 신청곡이 있으신가요? 네,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라는 주비루스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의 신청곡 주비루스의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 들으시겠습니다.